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항상 무엇인가에 매 순간마다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5억에서 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75억에서 80억 정도.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은 지구에 현재 살아가는 인구가 포화 상태예요. 현재로 봐서. 돈과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지위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건강에 대해서 평생을 건강에 대해서만 또 관심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만 보였다면 그냥 몸부림치며 갖고 싶어 갖고 애쓰죠.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푹 빠져 있고, 또 쇼핑몰이라면 여기저기 가리질 않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관심사항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명예보다, 어떤 사람은 생명보다 또 소중하게 여기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일본의 어떤 거지 하도 돈이 쓰기 아까워서 감옥에 가서 세 끼 밥을 얻으면서 감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도 아까워서, 돈을 쓰기 아까워서. 그러나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 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존여 시키는 거라 이것이. 돈보다는 또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이 집중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연예인들 중에는 하도 자기가 좀 인기가 없으니까 일부러 사고로 쳐가지고, 나쁜 의미의 사고, 이것은 사고로 쳐가지고 일부러 시선을 끈다고 그래요.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것이. 일부러 사고로 쳐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세상의 삶에 집착한 나머지 앞으로 닥쳐오게 될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이것이. 잠시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죠. 영원히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생명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또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고 육구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 영혼이라는 주제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될 수 있는 첫 번째 핵심 주제,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지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시편 14편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잠깐 보셔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했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10절에서 하반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보세요. 57장 15절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봅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에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분, 여기서 영원히 이 킹잼성에는 이터니티라고 했어요. 이터니티. 거룩이신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높고 거룩한 곳이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장소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시간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그 용어라 이것이에요. 시간적인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마디로. 이 다윗은 일찌감치 영원이라 된 의미를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아까 본문에 있는 대로 시편 140편 13절에 있는 대로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그랬어요. 주의 통치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나이다 그랬어요. 이 주의 왕국이 이 땅의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신 그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것이 영원한 왕국.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첫째는 인생은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한 번 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꼭 정해졌어요. 변동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정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죠. 앞으로 내가 죽어서 다시 환생을 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단 한 번만 살 수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지옥이냐 그렇지 않으면 셋째 하늘이냐 두 방향 중에 하나예요. 뭐 환생이고 뭐고 헛소리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 같이 한 번 사는 것도 사람에게 틀림없이 정해진 진리라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을 두 번, 세 번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이라 이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았다고 해도, 가졌다고 해도 인생을 두 번 살 수가 없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현명하다고 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이것이. 우리 이 세계적인 재벌들, 우리나라의 재벌들, 전 이 국가 모든 그 재정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오는 그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가지면 별 수 없어요. 때 되면 다 죽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인정을 받았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6절을 봅니다. 전도서 2장 16절을 보시죠. 잠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 같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됨을 볼 것이니라.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그랬어요.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죽고 부자도 가난한 자와 같이 마찬가지로 죽게 된다 이것이. 존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과 같이 마찬가지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인생에 직면한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에게나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것이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은 가장 돌대가리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믿는 사람과 또 내가 기회가 다시 있다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과 둘 중에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를.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준비해 왔는가? 아니라고 이렇게 살아왔는가? 마음에 찔리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 했어요. 우리는 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 인생은 매우 짧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플 때는 하루 저녁이 너무 긴 거예요. 하루 저녁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나? 이 밤이 왜 안 지나가나? 빨리 병원에 갈 텐데 이렇게 밤이 길 수가 없어요. 이 하룻밤이. 그런데도 지나가 보면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거예요.
나이가 60세면 시속 60km로 달린다 그러고 70세면 70km로 달린다 그러고 80세면 80km, 90세면 90km로 달린다 그래요. 저는 40세 될 때는 노인들한테 그 말을 들을 때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전 너무 지나친 말 하시는구만. 그런데 제가 60이 넘고 보니까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요. 저도 깨닫겠어요 이제.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운동하고 뭐 저거 하는데 무서움을 두려움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몸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철봉 같은 거 매달리고 뭐 평행봉 같은 거 매달려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데 지금은 몸이 따르질 않더라고요. 몸이 따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륜이 든 사람들의 그 조언을 갖다 무시하면 나중에 자기가 낭패를 보게 돼 있더라고요.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조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겪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분명히 죽어요. 약을 조제해야 되는 약사들도 분명히 죽고 또 한의사들도 죽어요. 남을 고치는 의사들도 다 죽는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이라 이것이. 만약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일지라도 수백 년 내지 수천 년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과연 뭐 영원한 삶에도 신경을 안 써도 왜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만큼. 근데 길어봤자 100년에서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편 90편 10절에서 다윗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랬어요.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달아가나이다 이랬어요. 우리는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9편 47절에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왜 그렇게 짧으냐 이것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욥기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8장 9절을 보겠어요. 자, 욥기 8장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욥은 자기의 잃었던 열 자식을 다 회복되고 재산을 다 회복되고 나서도 1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욥이 나이가 최소한도 200년 이상은 됐다고 봐요. 저는 최소한도 나이가. 그런데도 그림자라고 했어요. 욥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60세가 넘은 분도 한두 분 있을 거고 다 미만이라 이것이에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서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그랬어요.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지런히 재물을 쌓는데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요. 누가 가져갈지. 어리석은 부자가랑 똑같아 이것이. 인생은 영원히 그림자에 불과하며 영혼은 그 실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셋째 하늘에서 영원한 저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불못의 고통에 비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은 낙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 자체가 자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생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목표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랬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목표로 좀 바꾸자고 했죠. 영원한 삶을 대비하면서 나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용어를 바꾸자 이것이 앞으로. 목구멍이 열린 무덤에 포도청이라고 이런 저속한 말은 이제 앞으로 쓰지 말자고요. 앞으로. 영원한 삶을 대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의 변화를 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정답이더라 이것이. 그렇게 살자고요. 앞으로. 인생의 날들은 밤의 경점이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것이. 단 한 번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도 짧은 것이에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안 늦은 거예요. 지금 인생과부터 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잘 준비한 분은 꾸준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부끄럽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이제 준비하면 돼요. 늦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이것이. 나이 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가져 700명의 본부인과 왕비와 700명의 이제 첩도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건 먹여 살리기도 엄청난 그 물질이 들어가요. 1000명을. 그런 결국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 짓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서 11장 9절을 보죠. 전도서 11장 9절을 보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 청년이여, 네 젊음을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네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네 마음의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네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네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겪어본 결론이에요, 이것이. 겪어본 결론이라 이것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어도 결론은 헛거라 이것이에요. 헛거. 우리는 왜 영원한 삶을 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인생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잘 가라고 서로 손으로 반갑게 헤어졌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자다가 보니까 옆에서 두드려 보니까 안 일어나는 게 죽은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한마디로 형편이 난 사람이에요. 곱게 죽었으니까. 그쵸? 사고로 죽은 사람들,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우리 예측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고치는 의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나,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또 점쟁이들 있죠. 남의 돈 받아먹고 점쳐주는 그런 그 꾼들, 이런 사람도 자기들 운명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 재앙의 그물에 걸려서 그의 일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죠. 언제 영원히 시작될 수 있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죠. 미래의 일을 대변해 현명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만큼 현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제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죽하면 진시황은 죽기가 싫어서 길을 쓰고 불로초까지 구하러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오죽하면은. 잠언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지. 이러한 사형선고가 떨어지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나 나이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코 흘리게 갓난 어린애기들에게까지도 이 말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망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돼.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영원한 삶을 왜 준비해야 되냐 했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값지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 AD 66년경에 이 바울 이제 갈라디아서 기록할 때에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19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요. 지금은 얼마나 더 지독하게 악해졌냐 이것이에요. 부모지간의 살인도 이제는 대수로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부모지간의 살인도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며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상에는 근데 이 세상에는 값으로 사거나 또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값으로 사거나 돈으로 사거나 그 다음에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의 혼이에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애기들 복음성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나왔고 해서 그 복음성가에 지은 사람 참 이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어요.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말하면 네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거지를 비롯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이것이. 온 천하를 어느 데서나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누가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겠는가? 아니 나 죽겠습니다. 안 된다 이것이요. 크게 인심을 써서 신장을 하나 띄어서 이식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간을 또 좀 이렇게 좀 돌려서 이식해주는 사람은 있어요. 그냥 목숨 전체에 다 그래 다 목 비워가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에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매우 짧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라 이것이. 주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기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가 무슨 말씀의 목적이 뭐냐? 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명이 귀중하다고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의 생명이 왜 귀중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드렸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다가
성경으로 셋째 날은 살아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값진 거라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그래서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몸값이 비싸서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드리고 우리를 사놓으셨기 때문에 값진 것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몸값 자체 서울에 달아보면 몇 푼도 안 나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구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값으로 측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 혼이 한번 구속받은 혼. 그래서 소중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부끄러움 없이 잘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비록 구속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부끄러움 없이 잘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칭찬받으시는 얼마든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라 이것이. 어떤 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영혼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했어요. 만약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툭하면 그냥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들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참고 견디면서 비방을 받고 또 쓰레기같이 살아는가 이것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에요. 그는 미리 영원한 세계를 맛본 사람이에요. 거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보죠. 고린도서 12장 4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랬어요. 여기가 셋째 하늘에 있는 바로 낙원인데 하늘나라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짜 정확한 용어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랬어요. 그의 하늘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그의 하늘나라에서 그랬어요. 여기 하늘나라가 헤븐리 킹덤인데 낙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은 그의 혼이 올라갔다 온 것이에요. 몸뚱아리는 아주 픽스하게 된 채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팔매만해서 뒹굴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올라갔던 거라 이겠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14장 19절 보시오. 22절까지 보면 바울사도가 얼마나 영원한 삶을 소중히 여겼으면 시큰 돌팔매를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갖다 버렸다 이거 한마디로. 그러나 제자들이 그래서 애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야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온과 안티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하시오. 만약에 제가 바울사도 같은 심정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다독거리는 걸 다 치우고 치료부터 오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아이고 죽겠다 하고 그냥 반창고 붙이고 그냥 뭐 붙이고 들어놓아가지고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픽스서기가 된 채도 제자들을 강건케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다독거리면서 다녔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사도는 틀림없이 사도입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비겁한 사람의 그분을 하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나 봐요. 자,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는 평생에 고난의 사도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그의 의무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영원한 삶이 없다면은 육신과 욕정과 정욕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이것이. 만약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지? 이 세상 이제뿐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동참해야 되는가 이것이.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죠. 가장 비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영원한 세계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영원한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한가 그런 거야 매일같이 성경을 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관심이 있고 교제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는 표시예요. 그 영원한 삶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안일만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라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에서 좀 뭐 일을 부탁을 하면 슬그머니 꽁무니부터 뺍니다. 꽁무니부터 빼요. 그리고 몸부터 도살이죠. 몸부터 살이 자기 몸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한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사형 선고받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필요 없어요. 아예 문을 닫아버려야 돼 그런 교회는. 제가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퍼붓느냐.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은 화살을 이제 쏟아붓는 거니까 못 견디겠다. 좀 기분 나빠서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돌아서 안 나와도 돼요, 우리 교회. 더 이상. 주님 오실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때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이때에 아니라는 생각으로 무장을 해제한 채 살면 어떡할 거냐, 이것이에요. 차라리 제가 목자로서 야단을 한 번 더 치고 욕을 먹는 게 낫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책망을 덜 받는다, 이거 저도. 그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심한 말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들을 따르는 것은 그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렛 누이 동생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미처 죽지 않고 그분의 다시 오실 공중제를 맞이하게 되면 아예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 기회조차 없어요. 그럼 바로 그냥 변화돼서 들림받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휴거되어서 영원히 삶에 동참하게 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라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15장 55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죽음을 경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전반절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는 주 안에서 무덤에서 잠들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후반절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맛볼 겨를이 없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겠어요. 한 구절에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두 부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한 구절에.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죽음에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무덤에 그대로 갇혀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1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보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직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셔요. 영혼을 준비하는 유일한 대열에 참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있다면 늦기 전에 그분을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이 고통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것 이것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는 반면에 주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는 영원히 고통을 하는 영원한 불못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에 가서도 영원토록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외면하지 마시고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